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새벽에 비가 막 수처럼 쏟아붓는데 10시 50분에 깼어요. 기세를 문 닫아놓고 이 말씀은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 도대체 뭐냐?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렇게 합시다. 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미국 사람인데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사탄교.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는다. 사탄은 사탄 숭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게 없다. 사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사탄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의 본질이 뭐냐면은, 악이란 뭐냐면은요, 이제 사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탄이라는 걸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탄은 악이 뭐냐?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악이에요. 악. 사탄이라 하는 거하고 악하고는 결국에는 도대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도대체 악인 도대체 뭐냐? 결국에는 그 원흉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악이잖아요. 이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본질이 뭘까? 사탄의 본질은 뭐냐?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탄의 본질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피조물에게는 그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고 또 그 창조주를 경외하고 또 그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피조물의 본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뭘까요? 본분을 자기들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근본 본분이다. 근데 이게 사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있지만 좀 보통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하면 그렇지만 원래 그가 천사장이었다. 그런데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영광,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보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자기 영광을 구했다.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결국에 이게 이제 이 피조물들에게 내려왔을 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러 가지 않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그 말은 네가 법이야.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자신이 주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할 때도 주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여호와라는 그 WHYH로 보통 쓰잖아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그 단어에 모음을 또 붙여갖고 또 WHYH 거기다가 딱딱딱딱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는 읽을 때 야해 여호와 이래 읽어요. 근데 번역을 할 때는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로드 가드라고 주라고 번역해요. 주라고. 우리나라 개혁 한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했고 그 WHYH에다 아도나이의 모음을 또 붙인 거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때 여호와가 주인데 우리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악의 출발이 그런 거죠. 그게 무엇이 악이 도대체 뭘까? 원래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악과 고통의 출발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주를 창조했지만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것이 뭐라 악이다. 악.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 무슨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 자기를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남을 멸시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만이라고. 근데 결국에 그 교만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악이다. 악의 본질이다. 오늘 그 8장에 읽었던 말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라. 이렇게 됐죠.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돼 있잖아. 이 아비 지금 그 마귀에게서 났다. 44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귀의 욕심이 뭐냐? 우리의 욕심을 에피티비아,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그 욕심의 본질은 자기 사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요한복음으로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였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이 자들은 그 마귀에게서 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 그때 종교는 유대교.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유대교. 그렇게 그 유대교가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400년 동안 결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만든 어떤 그 종교 체제가 결국에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만든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유대교. 그때 만든 종교가 뭐냐면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유대교인 이것은 결국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을 했는데 결국 그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율법으로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어졌는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의로운 자며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 옛사람에게 말했던 그 율법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나가라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는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 말하자면은 그 모세를 통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대비적으로 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이렇게 가지고 법으로 준 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때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 또는 그 나라의 법으로서 산상수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400년 동안 그 종교를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을 자기의 의를 삼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토세풀이 가늠하지 아니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1에 2번씩 금식하며 이렇게 봐. 근데 죄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 누가 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치 말라 하시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혼하려고도 혼인정서를 써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있는 여자는 구실을 잡아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혼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수건을 내보내버리고 그 지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그때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그 사람이 가늠하는 거야. 그렇게 당연히 버린 여자도 가늠하는 건데 그게 가늠한 영국 아내를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똑같이 그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로 가늠하게 만드는 거고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여자를 딱 보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여자와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이 맞으면 이제 원처를 구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그거를 지적해 주시고 그거 내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다 거기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세 번까지는 그게 이제 신명기에 세 번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말하자면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맑은 물로 씻고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예수님을 공경하던 내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사라가 남편을 주라 지칭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부부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죠.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뽑아가 짚고 할 때 그걸 이사라고 이사라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에 아내를 이 남자에게 지하에서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사는 부인이라는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에게 지하에서 이제 그 아내 여자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진심으로 받았어. 그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달았어. 그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삼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다. 근데 그 본질이 누구냐? 그게 마귀다, 마귀. 마귀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야. 그 율법을 잘 지켰어. 겉으로 보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명령을 지킨 자가 아니야. 너는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자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나타낸 자야.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이 계명을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건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좋지. 그러나 그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높이고 결국에 그것은 자기 의를 가지게 되고 자기 의를 가지게 될수록 더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불합리성을 갖고 있죠. 예, 결국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타락한 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자기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의 나타낸 것처럼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그게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다 이렇게 써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는 결국에는 과학적 합법직성이 계몽주의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게 결국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재발견. 그거 벌써 그때부터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만물이 인간을 위하여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결국에 인간 자체가 결국에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무상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 가만히 보면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야. 자기의 어떤 그 이익과 자기의 그 어떤 그 소원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전능한 존재가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위하여서 신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은 그럼 누가 주인이냐고.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에 갔는데 큰 집인데 하인이 많이 있어. 하인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힘도 세. 근데 그 집의 주인의 아들, 엄마가 있어. 근데 이 똑똑하고 힘이 세지만 주인 아들을 승계하고 받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요 이런 식의 인본주의 종교가 됐어요. 인본주의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종교가 되면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종 모습이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그들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그래서 그들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인간을 섬겨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조물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조물주라는 단어는 영지주의 단어예요. 영지주의 단어니까 그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라도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결국에 따지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만 안 그래.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 만들 때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상 만든 이유는 전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숨겼어. 잠깐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이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나도 너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동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한다. 표현만 다르죠. 여기 이 신약성경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죽음과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요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요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게 신약성경 자체는요 다 복음인데 크게 나누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 복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천국 복음은 무서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이 품는 너 마음에 다 가늠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의 그 정죄 벗어나는 방법은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의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딱 보고 있다. 아 예수님 내 이 가르침 따라가는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자를 보고 음욕 품다는 마음이 이미 가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육신에 있는 자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안에 팔렸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붓는, 음욕이라는 게 다른 뭐 음욕이 아니라요. 담심을 붓는 거예요. 담심. 뭐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지고하는 게 아니라 욕심 내는 것도 전부 다 그것도 그 담심도 그게 마찬가지로 간음이에요. 담심을 붓는 것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심을 붓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송영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이라 하는 말은 값을 치른 거예요.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값을 치러요. 그래서 지은 죄의 값을 자기가 자기 몸으로 대신 받는다. 그걸 엑사고라조는 값을 치르고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을 하는데 자유하게 하는데 그 노예에게 값을 정확하게 노예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마귀는요 도둑질한 놈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값을 치를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의 신앙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대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송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귀는 그 마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마귀가 자체가.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송양했다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이게 성경의 어떤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런 어떤 권리도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는 권리도.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지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놨대. 그 말은 율법이 악하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마귀는 이 율법을 가늠 이야기인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어. 어떤 인간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고 또 모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정말 참 의도예요. 참 의도.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의롭게 되라고 준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얼마나 멀리 가버렸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자야. 눈이 가린 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난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의,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자기 몸값으로 몸값을 치르고 나를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신 그 의, 그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신 그 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이 의는요. 그 믿음을 의로에 주시는 그렇게나 의문의 전정수를 도말하시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의도 있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있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있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의도 안에 다 들어간 거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의회는 뭐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라 하는 거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정확하게 맞추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도 받고 죄인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도 해방하시고 또 정과 욕심도 못을 박아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입으로만 이제 그냥 제사 받았다 하고 앉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라, 용서하신 것이라고만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자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 죄인에게 맞추어져서 죄에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돼서 그분 내어주신 거 범죄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범죄함을 해결해버려요.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그 식으로 하면은 이런 단어들을 다 써야 돼요.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 그건 내가 그리스도도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걸 주 예수 안에. 물론 만왕양 만유의 주죠. 근데 이때 주 예수 안에 갈 때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러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한 개라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말씀 부인하는 자들은 복음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도 부인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께 속한 자는 할 때 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대로 안 됩니까? 자기가 그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가 울어야지. 대충 말씀하고 타협을 한다고 자기에다 말씀 맞출 거예요. 말씀을 자기에다 맞출 수 없잖아요. 말씀은 말씀이지. 안 그래요? 말씀이 말씀이지.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이야. 수없는 날들의 가정, 신앙의 가정, 제 문제로 결국에 있잖아. 다른 거 영나고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고민하지 마. 뭐 고민해? 죄 문제가 고민하고 애통하고 발버둥 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십자가에 범죄함을 내어준 거예요. 그 범죄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거는요,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요.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지성소로 표시해놨는데 그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의 피를 다 뿌리시잖아요.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게 여기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피를 닦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속죄소에 거룩한 피를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아들은 원래 피가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종의 피를 이렇게 뿌리려고. 그래서 그 피가 뭐냐? 피가 말하자면 이제 죄죠, 죄.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피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생명. 우리가 말하면 혈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 정열, 뭐 이런 것들까지 피를 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영원하신 말씀 살과 피를 입지 않은 복음 아니에요. 살과 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살과 피를 다 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그럼 먹는 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죄는 없어요. 그리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지. 뭐 다른 네 행동은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 의롭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걸로 너 의롭다고 하지 않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범죄함 완전히 해결해버려요. 범죄함을 완전히 해결해버려요. 율법의 저주에서 총량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얘기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그때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다. 얼굴에 저쪽에서 도망한 거예요. 그까지만 하면 좋겠죠. 이런 뭐 어떻게 살아도 천만에 정과 욕심은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 못 박으면은 마귀가 붙어 있지를 못해요. 정과 욕심 못 박힐 때 마귀가 그 사람한테 못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죄 정욕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의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인간 지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죠.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 그거는 뭐냐면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정과 욕심을 있는 죄 몸에 거하는 이런 뜻이에요. 죄 몸에 거하는. 마귀가 인간 어디에 거하느냐 몸에 거하는 물질에. 그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럼 이 세상의 정욕, 죄의 정욕이죠. 마귀의 정욕이에요. 마귀의 욕심이에요. 마귀의 욕심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되고요. 그것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신 똑같은 단어의 육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탐심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결국 그런 이생의 자랑이라고 적었지만은 그게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그게 탐심이에요. 결국 본질이에요. 본질. 이생의 자랑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나타내잖아요. 자기 이름 성령이 예수가 성령의 이름이 아니면요. 결국에는 뭐 안산홍이 말했지만 여호와는 성부시대 때는 여호와, 성자시대 때는 예수, 그럼 성령시대가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은 그쪽 노숙자들은 조금씩 하더라. 노숙자 한 명이 가보고 빵 나눠주고 목사님 성부시대가 있고 성자시대가 있고 성령시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성령시대 때는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여보 이카더라. 성령시대 때는 성령님한테 기도해요. 이카는 거예요. 이게 또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워가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3일째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주권과 뜻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기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중보자.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된다.
오직 의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거를 중보라고 하는 것이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와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는 거다. 이게 삼위일체다.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지? 성령님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어떤 한 무리들이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정확하게 삼위일체부터 그 삼위일체 부인하는 자들이요. 유니테리언이라고 결국에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자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요. 지금도 보세요. 요즘도 성령이에요.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내가 세대주의를 엄청 안 좋아해요. 이 세대주의는 결국에는 19세기에 나온 건데 성결교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나도 서울신조 나왔기 때문에 성결교 출신이니까 알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세대주의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결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면은 조용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요. 결국에 그건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는 답이라는 거로 그다음에 스코필드라는 세대주의 성경 나오는데 그거 결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삼위일체 똑같아요.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리를 알면은 속지 않아요. 성령님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합니까? 삼위일체니까 아버지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뭐 성령 기도해도 되지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갖고 와요? 다른 걸 가지고 와요? 성령은 내 것을 내 이름으로 올 거고 성령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내줄게.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거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또 아버지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셨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게 삼위일체가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은 네가 정말 예수님 깨달아 예수님 말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만 따라갈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 은혜 그 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인본주의 세상에 돼가지고 인간을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만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고 인간이 이런 온천을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다고 천하보다 한 인간이 귀하다.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천하보다 인간이 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에 지금 현대 세대는요. 보이는 상위는 이런 우상을 안 만들어요. 누가 지금 이 과학 세대 때 그 보이는 우상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겠어. 그때는 인간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연재해도 못 막고 할 수 없도록 지금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단 하나까지도 갔다 온다. 그런 거 안 생겨요. 짐승이나 이런 거 생기는 자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힌두교 가면 소에다 절하고 저기 부처는 이거는 짐승은 아니고 사람이거든. 썩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하고 한다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 우상에 절하고 그것들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신이에요? 자기 자신. 결국에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나는 뭐 누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게 예수가 목적이지.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신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야.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예정이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하는 게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한 것은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예정한 거예요. 다른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불러가지고 세상에 불러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 하는 거는 그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영원전 어떤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대로 부르고 진리대로 택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시는 항상 진리대로 부르고 진리대로 택하시는 거예요. 진리 없이 어떻게 택하심을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 전부터 예정해서 택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진리대로 한다. 진리 안에서 부르시고 진리 안에서 택하신다. 진리 없이 택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신을 자기들의 수단을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진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으로. 탐심. 교만과 탐심이죠.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가늠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럼 좀 더 깊이 보면 로마서 4장, 로마서 1장 내려가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죠. 동성연애로 나타납니다. 하면서 동성연애. 그렇게 저자들이 막 동성연애를 왜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이게 이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영광,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광인데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 태양국 보면 태양국 눈 멀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 그러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종교,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이런 악들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요. 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마음에 탐심이 나타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그분 앞에 자기를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수단 삼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정과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진짜 신앙이 그 벗어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정과 욕심 못 박는 것을 그런 게 어디냐? 그러면 그건 또 복음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 말씀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에 자기의 의를 못 버려서 그래요. 자기의 의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의를 다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예수의 의를 힘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의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자기의 의 버리지 않고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의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다고 자기의 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엔 복음을 부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성경 말씀 부인하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송성인데 이 양반이요. 은사가 있어요. 영국별의 은사가 있어요. 마귀들도 봐요. 또 예배하는 예수님 모셔가지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 마음은 머리는
그림도 그리고 어제 내가 통화해서 마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그런 걸 이제 물어봤어. 이 양반이 나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다 구원받지 아직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양반이 은사가 많은데 이 문별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그래 보세요 목사님 은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맨날 죄짓는 거야. 복음 부인하는 거야. 안 그러면 복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항상 그래서 내 입으로 내 말로 의롭다 하심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시인하고 복음을 따라가면 그 복음의 자유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인본주의로 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들이 자꾸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의 그 어떤 생각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말씀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그 짓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말씀을 자기의 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고상한 인품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움 나타내고 아우 저분은 훌륭하신 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사람 한 거는 자기의 의 나타낸 거예요. 자기의 고상한 인품.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다 훌륭하게 행동해서 내가 정말 똑바로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가 됐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과 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거짓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의 나타내지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요. 양으로 판단되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 상속하라 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염소가 될 때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은 풀에 들어가라. 양이 돼야 돼요. 그때 되면 양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 상조. 네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인데 상조. 근데 염소가 되면은요. 염소로 판단나죠. 지극히 근데 형제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안 한 거. 네 그거 안 했네. 안 한 걸로 터집도 않는데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냅니다. 양 안 되고는 심판 못 견뎌내요. 양한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걸로 상 주는데 염소로 판명된 것들한테는요. 형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안 한 거 하나. 그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 그 말의 본질이 뭐냐면은 양은 예수님 영광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나타낸 자가 아니고 염소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의 나타낸 자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의 나타낸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 안 한 거, 한 개 안 한 거, 한 개 안 한 거, 그걸로 심판받아요. 양돼야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 해석 똑바로 해야 돼요. 양돼야 됩니다. 양돼야 돼요. 양 안 되고 자기의 나타내고 하는 그거는 그 다원주의 하는 목사들, 교권주의자들,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다원주의 하는 자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자들이 그렇게 하냐면은 세상 저 영광과 근세 이해가 됐죠? 그런 자들이 다원주의 하는 거예요. 그 자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의 나타내지 않는 줄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영광 우리는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하며 뒷걸밭의 가운데 회개하여 모든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자기 영광 다 버리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